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사람 이야기 제2단원의 G7 과정입니다. 이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3-4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 시간에는 분노에 대해서 나는 어떤 상태인가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또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들도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분노의 두 가지의 형태, 하나는 어떤 사건에 따라서 화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습관화된 분노. 분노를 계속 하다 보면 이것도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습관화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분노의 결과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 분야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페이지로는 39쪽입니다. 분노의 결과, 분노가 일부 자기 방어를 위한 유익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장려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꼭 필요할 때는 분노를 표출해야 할 경우도 있죠. 예를 들면 신체적인 성폭력의 위협이나 실제의 공격을 받았을 때, 자신이 지키고자 하는 경계를 넘었을 때 등의 경우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런 때는 화를 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분노를 절제하고 분해해야 하는 것은 사실상 분노는 오늘날 우리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많은 가정들이 분노 때문에 깨어지고 인간관계가 분노 때문에 파괴되고 때로는 분노는 살인을 불러오고 이웃 간에 가족 간에도 마찬가지죠. 분노 때문에 고혈압이라든지 심장병 등 각종 질병들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일반적인 예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월요일 아침, 이 행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예요. 꽉 막힌 도로 가운데서 꼼짝도 못하고 있다가 회사에 지각할 뻔했죠. 교차로에서 다른 차가 앞으로 끼어들자 이 사람은 경적을 울리고 그 차 운전자를 향해 소리를 질러댑니다. 잠시 뒤에 또 다른 운전자가 끼어들려 했을 때 그는 급히 브레이크를 밟아 차를 세웁니다. 그리고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죠. 그리고 뒷좌석에는 야구 방망이를 꺼내들고 차에서 내려 그 차의 유리창을 내려쳤습니다. 곧이어 신고를 받은 경찰이 도착했고 이 사람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지게 되죠. 자,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보복 운전이라는 말이 등장을 했죠. 분노에 대한 보복 운전. 이게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결국 회사에 출근해야 될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노라는 것은 이렇게 내 삶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가는 아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는데요. 둘이 같이 비 오는 날 뭘 먹고 있습니까? 빈대떡을 만들어서 먹고 있다가 TV 채널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급기야는 남편이 먹던 빈대떡을 아내의 얼굴에 던집니다. 채널 때문에 화가 났죠. 아내는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남편도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서로 돌리다가 화가 났고 말 안 듣는 아내에 대해서 남편이 먹던 빈대떡을 던집니다. 이에 격분한 아내는 순간적으로 그 화를 참지 못해서 아파트 창문으로 뛰어내려 버립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분노 때문에 순간적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만 거죠. 자, 이것을 좀 다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방법들이 참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순간적인 분노가 이렇게 사실 텔레비 채널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결국 가정을 파괴시키고 맙니다. 격분의 피해자는 결국 자기 자신이죠. 화내는 사람을 피해자로 만듭니다. 화를 내므로써 치러야 하는 또 하나의 대가는 파괴, 고립이죠. 화내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분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팔복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온유하라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반대로 분노하는 자는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살인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하셨죠. 옛사람에게 말하되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으리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 분노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된다.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결국에 화를 내면 잃어버리는 게 참 많습니다. 온유는 얻는 게 많죠. 분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잃는 것이 너무 많다.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는 분노 때문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아요. 가인은 분노해서 동생을 죽이고 자신도 저주받은 자가 되었죠. 모세는 분노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자가 되었고 40년 뒤에 다시 분노가 폭발함으로써 사명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사울왕은 다윗에 대한 분노 때문에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실패한 왕이 되고 말았죠. 분노는 이처럼 우리 인생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노하는 자를 어리석다고 지적하고 있는 거죠. 잠언 29장 11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분노를 다 드러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역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심으로써 세상에서 성공하는 비결이 바로 온유에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순간의 화를 참으면 100일 동안의 슬픔을 피할 수가 있다. 중국의 속담이죠. 분노 때문에 실수한 경험들이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중국의 제갈량 잘 알죠? 사마의 아주 삼국지의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제갈량은 하루빨리 천하의 자웅을 가려내고 싶었죠. 그렇지만 사마의는 먼저 제갈량의 사기를 꺾은 다음에 기회를 봐서 승리를 거두고자 지친 척하며 군대를 움직이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마음이 조급해진 제갈량은 최후의 방법으로 여장한 군인들을 사마이에 보냈고 참을 수 없는 모욕을 주면 사마이가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나 사마이는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죠. 제갈량이 천하의 제략까지만 그로서도 속수무책이었죠. 사마이가 모욕을 당하고도 끝까지 감정에 휘말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끔 전쟁하는 이런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은 적장이 앞에 나와가지고 막 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그 모욕하는 말을 듣고 기다려야 되는데 참지 못하고 나갔다가 실패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정서의 포로가 되어 격장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완전히 이 격장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장수의 성을 도두여 적을 제압할 용기와 지모를 자극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제갈량과 7번 싸워 7번 모두 패한 맹액이라는 사람은 아주 감정이 불같은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실력이나 지혜 면에서는 모두 제갈량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제갈량은 대군을 동원하여 맹액을 압박했는데 맹액은 지략을 쓰지 않고 적군을 우습게 봤다가 전투에서 패하고 맙니다. 제갈량에 패한 뒤 맹액은 화가 난 나머지 신중하게 전략을 세우지 않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전투에 나갔다가 참패를 맛보게 되었다고 하죠. 분노는 사실 자기 자신을 실패자로 만드는 통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분노 때문에 실패한 예를 우리가 들어본다면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무시당해가지고 자기의 처형을 살인했던 그런 농구 선수도 있고요. 화내는 분노 때문에 결국 다른 사람에게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화를 끼치게 만들거나 그래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망치는 경우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말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된다는 이 말씀. 분노는 잃어버린 게 많지만 그러나 온유는 얻게 하는 게 많습니다. 오늘도 온유함을 한 번쯤 더 훈련해보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